우리는 살아가다가 여러 두려움에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나 또 형편의 문제나 건강이나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제가 이 앞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보다 많은 세월을 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 보았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 두려움들을 맞닥뜨렸던 적이 있는데 첫 번째 두려움은 살인 현장과 그 범인을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쯤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저녁을 먹고 이제 잘 준비를 하는 와중이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사이렌 소리와 동네 어른들 소리가 이렇게 부쩍부쩍 나길래 부모님이 밖으로 나가고 또 저에게는 밖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을 못 찾는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무릅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동네는 경찰이 오는 것이 참 드물었습니다. 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순찰도 잘 안 오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어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는데 이 옥상에 물탱크를 하나씩 두죠. 거기에 이제 사람이 죽어 있고 또 한 사람이 수갑을 차고 나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범인은 이 피에 이제 젖어 있었고 또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오든지 제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군대에서 훈련할 때 이 두려움을 한번 맞이했는데요. 제가 군에서 장갑차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장갑차가 물 위에 뜨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탱크도 물 위에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강을 도하하는 훈련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훈련이라서 얕은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꽤 깊은 강을 건너는 훈련을 합니다. 저희 부대가 훈련하기 한 2주 전에 탱크 부대가 훈련하다가 한 탱크가 멈춰서 이 강에 빠져서 이제 큰 사고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선탑자와 조종수가 잘 나와서 사망자는 없었지만 매년마다 사건 사고와 사망자가 있다라는 이 주의를 들으면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 강 도하하는 훈련을 오후에 하기로 했었는데 소나기가 온다라는 예보로 새벽에 도하를 강행했습니다. 이 여름날에 훈련을 했었는데 어떻겠습니까? 이 씻지도 못한 상태에서 장갑차를 몰고 강으로 가니까 아주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니까 제 머리에는 광안리와 해운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훈련하니까 잠도 오고 이 제 고향이 생각나니까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제가 산책했던 광안리와 해운대를 생각하면서 그 추억에 젖어 있었는데 이 무전기 속으로 온갖 욕이 들려왔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 가지 욕들을 하는데 그때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떠보니까 이 장갑차들이 줄을 지어서 강을 건넜어야 했는데 제 장갑차는 멀찍이 떨어져서 이 대열을 이탈한 상태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물의 흐름에 이 장갑차가 타다 보니까 조정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물이 계속해서 넘쳐 들어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잘 건너서 이 징계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드는 감정들은 무력함과 또 상실감, 허무함, 좌절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에스겔 선지자와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특히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두려움과 무기력함 그리고 좌절감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나이 30살이 되었지만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로를 5년간 생활하면서 그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절망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자신의 이름의 뜻인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 이름에 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강하게 하실까?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실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이러한 절망감과 좌절감, 무기력함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부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와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때에 아마 그저 찌느듯한 이 메소포타미아 평야를 가로질러 오는 여느 폭풍과 같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폭풍 가운데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또 빛이 사방으로 퍼지고 또 그 불 안에 단쇠 같은 것이 있고 그 폭풍이 가까이 올수록 자신이 이때까지 경험했던 것과 다른 것임을 아마 짐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4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8절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네 생물과 또 바퀴, 보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이 네 생물과 바퀴에 관해서 정확하게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으로 이 네 생물의 모습이 이상하고 또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환상을 본 에스겔 선지자와 또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의 본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말해줄 때에 그 환상의 내용을 듣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처럼 낯설지 않고 낯익고 또 눈에 익은 상징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신적 위엄을 부여받은 존재이고 지혜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자는 힘과 용기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소는 성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민첩하고 빠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각각이 의미하는 것들이 하나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로 합쳐져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전능과 전지를 또 초월적인 식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생물들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보였으며 또한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아멘. 내 생물들이 스스로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고 있는 영이 가는 곳으로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움직이는 영, 온 땅, 모든 방향에서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눈 깜짝할 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황옥 같은 바퀴에 관한 것도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과 바퀴의 모습은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상상력을 우리에게 또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거기서 눈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쇠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번쩍번쩍이는 이 폭풍과 또 내 생물과 그리고 바퀴 형상을 본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자신 위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네 생물과 바퀴에 어떻게 모양이 생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자신 위에 나타났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이해하기 전에 3절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록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 땅에서 제사장으로 섬기지는 못했지만 그는 많은 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특히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분명히 읽고 또 외우고 늘 간직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를 보면은 3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까지도 에스겔 선지자는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절망적이고 또 두려운 현실이 펼쳐지자 이 말씀을 의지하거나 믿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환상으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처럼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이 나타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폭풍과 내 생물과 바퀴의 환상과 같이 나타난 것이 의미한 바가 있기 때문이죠. 첫째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여러 나라가 멸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가장 강한 신이다라는 것이 온 세상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 위에 땅 위에 그 내 생물이 어떤 영적 존재를 나타내든 그 존재들 위에 또 하늘 위에 오직 높임을 받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의 그발 강가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있을 때 5년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장소였고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거부되고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진 장소였습니다. 그러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다가올 때는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더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그럴 때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한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성전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그와 함께 하시며 또 그가 어디에 있으나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1장에 등장하는 환상의 의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서 호적거리며 어찌 행해야 할 바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바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에게 침묵하셨던 것처럼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은 절망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악으로 버티자, 내가 끝까지 버텨야지 라는 생각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 체험을 통하여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부르시니, 나를 구원하시니, 나를 창조하시니, 나를 오늘 이 가운데도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고 나서 나에게 어떠한 절망이 와도, 나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이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시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여러 시험과 고난과 절망과 무기력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늘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언제나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더욱더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환상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체험으로 경험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생명과 복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